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건 뭐냐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는 영혼들의 그 발걸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뭐냐면 이제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 그 흔들림이 없는 사역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예, 주를 힘입었대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 또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더라는 것,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급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돌보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를 힘입는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살겠다는 것은 내가 기도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공급받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무엇을 공급받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힘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도요, 그 안에 충분한 그 에너지가 들어있는 그 배터리가 없이는, 혹은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도 나오질 않아요. 작동이 안 돼요. 그죠?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기도 없이는 가짜예요. 기도 없으면 망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가요?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가서 뭘 변화시켜요? 뭘 새롭게 해요?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정말 모든 분위기마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공급 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방탕한 것이라는 건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요, 그 어떤 사역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예?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한 사람은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치거나 고갈되지 않아요. 예? 교회가 지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인간은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고요.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은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영혼들 한번 보세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가정에 매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생업에 매인 것도 있고.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요 끊임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항상 그가 있어요. 진짜요. 그 자리에 항상 그가 있어요. 다른 세상 걸 포기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그 모습이. 주님께 뭔가 좀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오늘 좀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변화되면 내가 많은 걸 포기해야 되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단 1분이라도 설 수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기 싫은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 그 모습이에요.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온전한 헌신이라는 건 내 마음도 물질도 내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참 많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역대상 5장을 이번에 했잖아요. 거기 보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요단 동편에 머물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예요?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내가 선택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어요. 두 지파 반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다 사라져요. 깨끗이 청소됩니다. 진짜요. 깨끗이 청소돼요. 거기에 보면 역대상 5장에 보면 장자에 대해서 나오고 3절에 2절인가요? 3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아니 세 가지가. 장자가 나오고 장자의 명분이 나오고 주권자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다 아니라는 거예요. 루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였어요. 그럼 뭐예요? 생물학적인 장자로는 루벤이 장자가 돼야죠. 야곱의 장자가 돼야죠. 이스라엘의 장자가 돼야죠. 그런데 루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계속 그 자손들까지도 지파까지도 하나님의 주시는 분배로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선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으니까 그게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배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선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알아요?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해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걸 순종해본 사람은 알아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절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죠.
르우벤은 그가 장자로서 그 장자잖아요. 근데 그가 온전치 못했잖아요. 그죠? 서모 비라하고 그 아버지 그 야곱의 그 첩이었던 서모 비라하고 통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룩함이 다 깨진 거예요. 그 장자인데 장자가 아닌 거예요. 명분이 사라진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장자인데, 그래갖고 장자의 명분은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거.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한 지파씩을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로 나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분배잖아요. 근데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가졌어요. 그 어떻게 받아요? 장자는 2배를 받아요. 모든 아들들의 2배를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정확하게 땅에 어마어마한 땅을 받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많은 땅을 받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권자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유다. 주권자라는 게 뭐냐면 항상 앞장서는 거예요. 리더예요, 리더. 무슨 전쟁이 나도 항상 유다가 앞섰어요. 뭔가 희생할 일이 있으면, 헌신할 일이 있으면 항상 유다가 먼저 헌신을 해요. 희생을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예수께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주권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린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장자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하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뭐예요? 축복하는 자.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축복하는 자. 정말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께서 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의 증거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그 나라를 꿈꾸고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3절 5절 쭉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봐야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꿈꾸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나라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임하여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우리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상하게 아직도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생각만 해요. 그냥 좋은 곳, 행복한 곳, 뭐 금은부화가 가득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기도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내가 정말 옛사람이 같이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름 부어달라고. 그게 지금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또 반복하시기도 하시는데, 지금 바울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또 전하죠.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들이 1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들어가 말하니 그랬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쏘가 있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말했다는 게 뭐예요? 안디옥처럼 말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증거했다는 게 뭐예요? 4가지. 네? 복음을 전할 때 증거했던 4가지가 뭐냐면 구약을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회당에 들어가면 그들이 보는 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4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율법서,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 같은 시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선지서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그리고 랍비 되는 사람이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그런데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1차 전도여행은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인데, 여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뭘 하냐면 회당을 찾는 거예요.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이 읽혀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게 뭐냐면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딱 좋은 거죠. 복음을 전하기가. 이들이 그러니까 전했던 게 뭐예요? 구약에 대해서, 구약을 소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모든 얘기가 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구약에 말하는 게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옛 언약은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구약이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것.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공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보내신 자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상처 입은 자들에게 또 치유함을, 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메시아가 오신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개된 거예요.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먼저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가까운 이유가 뭐예요? 그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 왜? 이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속죄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돼서 6월절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그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제사장이 잡았어요, 예수를.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들이 잡아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필라토에게 넘겨줘서 결국은 죽게 만든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 그때 뭐예요? 한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본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본 거예요. 예수께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이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구니온에 와서도 동일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폭망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진짜 지옥의 자식들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자꾸 고난을 당하죠. 그죠? 죄로 인해서. 그게 나를 살린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무너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무너진 인생을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할렐루야.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게 이사야 60장 6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66권이에요 66장이에요 총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래서 3927이랑 똑같아요. 39장까지는 거의 뭐 하나님의 뭐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어떤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40장부터는 은혜가 나와요. 구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사야가 딱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61장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60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60장에서는 회복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시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빛이, 참 빛이 세상에 만나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다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다시 살리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행전의 지금 모습이 그거라고요.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건 77에서 49, 그러니까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안식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50년째 49년까지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째도 쉬고 희년째도 쉬는 거예요. 땅을 다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이렇게 또 씨를 뿌리고 하면 거의 3년을 놀아야 돼요. 3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년을 쉬고 희년을 맞고 그 다음까지도 견딜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로 사는 거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주일날도 못 쉬죠.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 직장에 못 쉬면 또 못 쉬잖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년이, 안식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들인지, 할렐루야, 은혜의 시간들인지, 이걸 경험한 사람들만이 한다니까. 희년이 어떤 시간이에요?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주어지는 시간. 할렐루야. 종되었던 모든 것에서 다 노임을 얻는 시간.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계속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역사들을 계속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이라는 건 예배, 기도, 선교라는 거잖아요. 우리 영성이라는 거, 이거는 뭐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자유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할렐루야. 예? 누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을 선물로 준다고 그러는데 누가 보면 10장인가 11장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니까요. 예배하고 우리 기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전도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고. 임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도 육지에 이렇게 닿아 있으면 그렇잖아요. 밑바닥이 이렇게 물이 빠져가지고 뻘에 갇혀 있으면 수십 명이 밀어도 안 밀어져요. 근데 물이 막 들어와서 밀물이 돼가지고 막 철렁철렁 차고 넘칠 때 그때는 어린아이가 밀어도 밀린다니까요. 물론 하은이가 밀면 안 밀리겠지만 어린아이가 밀어도 밀어진다니까요. 배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 저 배 하나 미는 게 뭐 수십 명이 밀어도 안 되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 일 하면 할 수가 없어. 그런 거죠. 당연하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잖아요. 막 성령의 밀물이 막 은혜의 강수가 막 넘치면 그냥 살짝만 밀어도 밀린다니까요. 무슨 일이든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들이 보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나타나는 일들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네?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사장이 된다는 것. 그죠? 폐허에서 재건을 한다는 것. 네? 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내용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하냐면 폐허가 되었어도 재건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완전히 폐허된 예루살렘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허가 된 곳에서 재건이 가능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핍박자가 일꾼이 된다는 것.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잖아요. 그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니까요. 네? 그냥 증인된 게 아니에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핍박자가 일꾼이 돼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자가 가장 좋은 일꾼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네? 그가 모든 그 신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정립을 해놨어요. 대단한 거죠. 그는 원래 핍박자였다니까요. 근데 그가 일꾼이 되잖아요. 몽골이 인구 자체가 100만밖에 없어요. 근데 그 100만의 인구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가는 곳마다 그들의 점령한 그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또 이렇게 또 잘 대접해서 그들로 인해서 또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또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병사가 되고 막 그들에게 막 충성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또 저기 보면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 보면 나오잖아요. 율리어스 그 시저라는 그 카이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이태리도 그 로마도요. 로마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을 막 점령하고 그래도 그 힘 가지고 또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왕과 귀족들을 원로로 이렇게 받아줘요. 로마의 원로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핍박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저 사람도 변화될 거야. 그러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대적도 변화된다니까. 대적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너는 열방에 어떻게 해요? 복이 되리라. 너는 열방에 복이 될 거라는 건 너로 인하여 모든 주변들이 다 복을 받을 거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라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은사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주변을 살려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만들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갑절의 상속을 주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는데요. 어떻게 받아요? 후회되고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갑절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2배 아니요. 상상할 수 없는 걸 주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손의 복이죠. 그죠? 자손의 복.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 내가 정말 육으로 살아서 내가 내 자식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 내가 돈 물려주면 뭐 할 건데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뭐 할 거냐고요. 그잖아요. 우린 잠시라니까요. 아침 한개 갖고 새벽 이슬 갔다니까요. 잠시예요. 20대도 잠시더라고요. 저 엊그저께 10대였어요. 훅 가더라고요. 훅. 진짜 억울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러는데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바꿀 수 있으면. 진짜요. 너무 짧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영원을 살아고요. 영원을.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공의를 사랑하시잖아요.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게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 결국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면 자녀들에게도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내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고 희생하면 그들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우리는 이놈의 죄덩어리들 죄를 못 끊어가지고요. 그 죄의 유혹이 뭐가 그렇게 크다고요? 그 얼마나 추잡스럽고 더럽고 악한 건데 그걸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거룩이에요. 거룩.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죽으신 거라니까요. 피 흘리셨다고요. 죄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고요. 불의한 것, 뭐 강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버리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왕조는 19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로보암 때,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두 나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나중에 남아있던 예수님 때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19왕이 19왕이 있는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계속 뭐예요? 쿠데타하고 죽이고 쿠데타하고 죽이고 쿠데타하고 죽이고 그러면 또 쿠데타하고 또 죽이고 19명밖에 안 되는데 9번이나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유다 왕조는 어떻게 해요? 21왕인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까지 21명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자손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뜻대로 살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또 수르바벨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도 돌아오잖아요. 수르바벨이 유대인이잖아요. 그가 유다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속에서 예수께서 나오시잖아요. 자손의 복이 있다니까 만대까지 천대까지 막 간다는 말이 진짜 간다니까요.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가잖아요.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이. 제일 기쁜 게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 그잖아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는 거 그잖아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치유가 되고요. 묶였던 자, 포로된 자들이 다 자유케 되는 거. 할렐루야. 회복이 되는 거. 회복의 기쁨.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 많잖아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양들, 드라크마, 또 뭐예요? 탕자, 잃어버린 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회복이 된, 내가 먼저 회복이 되었으면 우리가 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왜 우리가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정말 전도를 나가야 되는지, 왜 바울이 정말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2차 전도 여행 또 유럽으로 가고서 3차 전도 여행은 또 1차 전도 때 2차 전도 때 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지, 왜 그래요? 회복시키려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회복시키는 일.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일. 우리가 도대체 꿈꾸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정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다 내려놔야죠. 하나님께서는 40세 때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훌륭했어요?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가장 훌륭한 모세를 안 썼거든요. 40대의 모세를 안 썼어요. 40대 때 모세를 하나님은 쓰지 않으셨어요. 가장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막, 그런데 안 쓰신다니까요. 80세 때 지팡이나 짚고 다녀야 막 간신히 설 수 있는 그런 모세를 이제는 정말 자포자기하고 못해요만 반복하는 그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야,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 혼자요? 바로 앞에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줄게. 떨기나무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어디였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 몸이 다 타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그냥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정말 돈 벌겠다고 지긋지긋하게 막 희생하는데, 그 재물의 희생하는데 결국 내 몸을 다 태워요. 돈은 생겼는지 몰라도 나중에 뭐가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나중에 갈 때 다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됐을걸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리치풀이라니까요. 리치풀이에요. 어리석은 바보예요. 어리석은 부자라고요. 바보 같은 부자. 야, 이 바보 부자 바보. 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면 누구 것이 되겠니? 이 바보 같은 놈아.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게 뭐예요? 영혼을 준비해야죠. 영생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죠. 근데 못 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구하셔야 하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하시라고, 나도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것들이 다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뭘 찾는지.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요, 40세의 모세가 돼야 하나님 날 쓰시는 줄 알아요. 맨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직 능력이 없어서 뭐 안 된대. 능력이 없어서 안 된대. 나랑 그래서 못해. 아직도 못해. 나도 아직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안 해요.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헌신이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과 물질을 다 드리는 거라고. 다 드리는 거예요. 네?
학생 헌신을 맨 나중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조금 약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 아직 뭔가가 죄송하지만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못해. 저는요, 물질 드리는 거 제가 그걸 교회가 부유해져요? 교회 그런 거 없어요. 다 써요. 그냥 무조건 있으면 다 쓴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죄송하지만 헌신 예배 드리려고 돈이 없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저는 진짜 용돈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푸대 하나를 들고 다녔어요. 빈병 같은 걸 막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바꿔서 팔고, 그래가지고 그 돈 또 모아놓고 학생들이 짝지어가지고요, 그러고 가서 제가 리아크까지 끌고 다니면서 별짓을 다 했어요. 별짓을. 헌신 예배 드리려고 1년 동안, 아니 한 6개월 동안 준비를 저희 때는 막 했어요. 헌신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오늘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잘했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뭐가 있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때 80년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신헌금이 나오는데 100얼마가 나오고 200얼마가 나오고 그래요. 학생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이라는 게 그냥 원래 도대체 이놈은 물질만 이렇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다들 예민해지는지 안 해도 돼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11조 안 해도 돼요. 이찬수 목사님 엊그제 나와서 그 얘기한다. 11조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고. 왜? 믿음이 없는 건 안 해도 돼요. 괜히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도 없는데 뭘 해요? 네? 전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요. 죽을 만큼 한번 해보라고요. 죽을 만큼. 네? 저희도 없어요. 지금 헌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한번 그거 갔다 오면, 성교 한번 갔다 오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뭘 또 하고 뭘 하고 하면 돈이 없어요. 지금 있는 거는 거의 지금 것들을 약간 처리할 것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 없어요. 아예 애착이 없어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다니까요. 그냥 다 원하면 다 나눠도 되고요. 나눠줘도 되고, 원하면 다, 어디에 뭔가 어떤 교회가 또 필요하면 또 줘도 되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연약하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 좀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물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 과부의 두렙돈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요. 저는 정말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그냥 그잖아요. 누가 엄청난 부자가 왔다고 제가 보면 제 위치 세대의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부자가 왔어 그러면 막 정신이 없어요. 제가 LA 있을 때도 그랬고요. 거기에 막 다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막 이상한 짓 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건 일체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받고 있는 게 그게 너무 막 이제 부담이 돼요. 솔직히. 아주 헐찍한 마음으로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야 저에게 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내가 드렸으면 좋겠다. 왜? 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요. 저한테 좀 아예 안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는 아예 신경을 끄셔도 돼요.
뭐 다른 교회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냥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근데 과하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있고요. 그냥 그래요,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고니온에서도 막 안디옥에서도 쫓겨났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이 목숨의 위험이 돌로 내려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떠나오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오래 있었어요. 이고니온에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오래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주를 힘입어서 막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고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이놈의 지독한 이 에고를 이제는 좀 성령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는 자리를 성령께서 주인 되시도록 양보하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굳건하게 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